오늘도 찬양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자리를 정돈하시고 우리 자리를 지키셔서 함께 찬양의 마음을 준비합시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과 승리는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주권적인 은혜로 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또 한 주간 그것을 누리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 들려주실 언약을 다시 붙잡고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확증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주님께 우리의 확신을 가지고 나의 확증된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찬양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오늘도 이 찬양과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와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또 나의 요새시고 나의 산성이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다시 선포하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쓰. 우리 이 찬양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 2절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강단의 흐름 속에 사사기서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통해 또 미련한 자를 통해 그 믿음을 보시고 언약 잡은 자를 통해 승리를 이루신다고 계속해서 말씀 주시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전도와 선교의 사명. 단순한 어떤 사역의 한 부분이 아니라 전도와 선교는 흑암의 권세를 꺾는 영적 싸움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명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에게 주신 명령임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방향이 다시 정렬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의 마음을 다시 한번 붙잡읍시다. 세상이 복음 말하지 못하게 하여도 복음 아니면 세상 달릴 밥 없으니 예수는 그리스도 이 땅에 말하리라. 세상이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여도 선교 아니면 복음 전할 길 없으니 예수는 그리스도 온 땅에 전하리라. 날 기다리는 한 사람 거기 있어 주 성령 나 이끄시니 날 기다리는 남은 자 거기 있어 주 성령 날 보내시니 슬퍼도 가야 하고 기뻐도 가야 하네. 아픔도 죽음도 이 생명 막을 수 없네. 이 복음 막을 우리 전도와 선교에 대한 마음을 품으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세상이 복음 말하지 못하게 하여도 복음 아니 세상 살릴 답 없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 땅에 말하리라. 세상이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여도 선교 아니면 복음 전할 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온 땅에 전하리라. 날 기다리는 한 사람 거기 있어 주 성령 날 이끄시니 날 기다리는 남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고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찾기보다 언약 붙잡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결단을 되길 바라며 이 시간 순간의 감동으로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영적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주일 2부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강단에 서실 때까지 오늘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을 위해서, 말씀을 듣는 나를 위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후대를 위해서 함께 짧지만 한 목소리로 기도함으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중에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심을 체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2025년도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신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고 진정한 감사를 찾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중에 하나님 주시는 언약적 믿음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시대를 향한 사명의 결단이 일어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 누리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작은 일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일생이 제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미래를 드리옵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룰
찾는 곳에 있게 하소서. 주여 나의 후손이 성교 속에 있게 하소서. 열방 중에 제자들과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렘넌트 신뢰를 품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곁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에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 방백을 사모하면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둑같게 하시옵소서 하리라. 그 땅에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내가 잠오지 않은 예수 나의 상처 입으신 영을 사람이 여기서 위로하여 주시는 기쁘신 나의 좋은 죄
만왕의 왕이 되시며 인류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초대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25년도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주영기 담임 목사님과 우리 중직자들, 권사님들, 또한 우리 렘넌트를 위해 놀라운 은혜들을 주시고 각자가 가진 언약 속에서 참된 응답을 보고 또 새로운 비전과 도전 속에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지속하여 전 세계 237 5천 종족을 향한 그리스도의 언약의 꿈을 이어나갈 수 있는 초대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영규 담임 목사님 마음속에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그 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중직자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함께 하나 되어서 전 세계를 향한 그리스도 언약을 전달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 중직자, 우리 장로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각자 맡은 직분에 주님이여 놀라운 증거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후대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직자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불신자들이 보게 하시고 세상이 보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직분받은 자의 축복이 얼마나 위대한 것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증거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지속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여 후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놓고 기도하며 교회의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어떠한 마음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전도와 선교 속에서 세계복음화의 언약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권사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이여 우리 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사들이 각 직분에서 어린 렘넌트를 안고 가슴에 품고 그들을 하나라도 바르게 가르치기 위하여 기도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시고 그들의 미래가 밝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미래가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중고등부에서 대학부 청년까지 하는 우리 렘넌트들을 지켜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작은 숫자지만은 그들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모습 속에서 우리의 꿈이 살아나고 그들이 주님의 성장하는 그곳에 237과 5천 종족의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싹 트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여 스탬프지만은 그 그릇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여 귀한 나무 뿌리에 귀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가는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도 주님의 실족하지 않고 바르게 성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의 렘넌트로 서밋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속하여 237과 5천 종족 주님이여 세계복음화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불가리아의 선교사님 지켜주시고 이규호 선교사님과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불가리아의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불안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지금 변동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이규호 선교사님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속하여 그 주님의 하나님의 복음을 선파에 주님의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마음 품고 있는 우리 주님이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그것을 후원하고 지원할 수 있는 마음도 지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이여 46개국 중남미를 녹하여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인일조 목사님과 또 주님의 그곳에 있는 마리오 목사님과 루이스 루나 마르코스 목사님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 교회 위에 그 성도들 위에 그들의 렘넌트를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들이 지속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그들이 주님이여 본질적인 목적을 찾고 본질적인 그리스도의 비밀을 찾아서 지속해서 선교 위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군성교사에 주님이 나가 있는 우리 렘넌트들과 대학 주님이 현장에 있는 렘넌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바른 교육과 바른 훈련을 받게 하시고 어떤 위기와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우상의 주님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말씀 전하시는 우리 주인교 담임 목사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 가운데서 주님이여 사사기에 드러난 잘못된 우상의 개념들과 잘못된 주님의 신앙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와 같은 주님의 참된 믿음의 여선지자들이 세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2026년도에는 직분의 소중함을 더욱더 깊이 새겨서 주님의 더불어와 같은 놀라운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달하는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시고 직분의 축복과 그 직분의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들이 어떤 건지를 볼 수 있는 2026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의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혹시 무거운 짐이 있으면 내려놓게 하시고 바꿀 거 치유될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회복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며 2025년을 잘 결산하고 준비하고 2026년을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가대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2월 20일 토요일 중직자기획위원회가 진행이 됩니다. 다음 주 설교 본문은 사사기 6장입니다. 영산업인의 모집을 오늘까지 우리 20대 40대 산업인 중에서 전도 선교 현장에 있는 분들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리 주의원 집사님에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전 교인이 참여하는 성탄 전야 행사 크리스마스 띵동댕 오후 6시부터 보인다고 합니다. 성탄 감사 예배는 12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을 합니다. 솔라 미션팀 중남미 대륙 순회 선교 2월 달 선교 신청은 12월 28일 주일까지 되겠습니다. DC 지역 렘넌트 동계 수련회 등록 마감은 오늘까지입니다. 신청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보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며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는 주 예수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백성. 모든 문제는 축복이며 발판이요 기회입니다. 지금부터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복음으로 행복한 정인의 인생을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코람대어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나날들 주님의 은혜로 누리고 가라. 수없는 좌절과 문제 속에도 주님의 선한 계획 날 이끄시네. 살아계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자녀여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의 말씀 언약 따라 성령의 인도 받으며 주의 말씀 순종하여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리라. 지금까지 지나온 나날들 주님의 은혜로 누린도 받아 수없는 좌절과 문제 속에도 주님의 선한 계획 날 이끄시네. 신실하신 예수님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평안을 누리어라 백성아.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세상 살림 말씀 품고 성령의 충만 받으며 나의 약한 무릎 꿇어 기도하며 현장에서 승리하리라. 주의 말씀 언약 따라 성령의 인도 받으며 주의 말씀 순종하여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리라. 아멘. 예,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저희 언약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감사와 헌신의 마음을 담아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린 이 예물을 물질의 헌신을 넘어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푸신 성리의 은혜에 대한 기쁨의 노래, 고백이 되도록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담아서 봉헌한 귀한 예물이 주의 몸된 교회 사역을 감당하는 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영광스러운 전도 선교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이 헌금을 통해 드보라와 바락 때처럼 주님의 교회가 이 시대의 어둠을 물리치는 담대한 승리를 경험케 하옵소서. 우리가 사사기 5장의 말씀을 통하여 언약 백성의 노래와 승리의 영광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성령의 기름을 부족한 종에게 부어주시고 말씀을 대언할 때 하늘 보좌의 권세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마음을 열어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심령에 잘 박힌 목과 같이 각인되게 하시고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새로운 한 주간의 삶을 승리로 이끄는 생명의 양식이 되고 승리의 지침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읽어드린 본문을 가지고 언약 백성의 노래와 승리의 영광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서론,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언약을 회복한 자의 승리의 노래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주신 승리를 경험하고 나니까 언약이 완전하게 확정이 되죠. 확실하게 다시 증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을 확실하게 다시 한번 확정한 자의 승리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사사기 4장은 전쟁에 대한 팩트를 기록했다면 사사기 5장은 그 전쟁의 승리의 가치와 의미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5장은 지긋지긋한 반복되는 재앙의 악순환의 고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후에 그들이 부른 승리의 노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전가가 아닙니다. 과거의 고난을 이긴 승리자의 고백이 담긴 찬양이고 노래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미래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확정하는 언약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반복되는 인생 문제와 영적 싸움 속에서 오늘 사사기 5장의 데보라의 찬양, 데보라의 노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영원한 승리의 복음을 재확인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여러분의 미래를 다시 한번 확정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드보라와 바락은 승리의 공로를 자기들에게 돌리지 않고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언약,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했던 출애굽기 6장 7절의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응답 자체에 집중하면 안 돼요. 그리고 승리 자체에 집중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항상 우리는 뭐였냐?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 능력의 종교 뭐 다 있지만은 다른 거 다 무당한테 물어보면 자기가 믿는 신이 최고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잖아요. 어디든지 가면은 자기가 믿는 신이 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능력 기준으로 볼 때 그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모든 신앙은 언약 성취에다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응답을 받았다 안 받았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승리했다 패배했다 이런 단어를 쓰잖아요. 여러분이 이왕이면 응답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또 그걸 약속해 놓으셨고요.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은 승리해야 되고 성공하게 돼 있고 응답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응답 자체에 큰 의미를 두면 안 된다. 오늘 데보라의 노래는 전쟁에 승리했지만 승리 자체를 노래한 것이 아니고 승리를 주신 분이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그걸 노래한 겁니다. 또 뭘 승리의 그 주신 분이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승리냐, 언약적 관점에서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응답을 받았는데 가서 응답을 간증하고 포럼하고 성공한 것을 자랑하고 승리한 것을 간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면 그건 실패한 겁니다. 잘못된 간증이에요. 뭘 해야 됩니까?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 응답을 주신 그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을 주시고 언약 주시는 그 말씀대로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많은 고난은 있었지만 결국은 성공하게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고 승리하게 되었다는 거. 이걸 우리가 노래해야 되는 겁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원래 그런 의도는 아닌데 제가 지금 여러분이 한 걸 틀렸다고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심코 그냥 하는 것 가운데 순도 100%가 안 되고 완전한 복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복음이 자꾸 드러난단 말이에요. 내가 이겼다, 응답받았다, 승리했다 막 이런 것만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그 중심을 아시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간증하고 포럼할 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는 하나님이 이 모든 응답의 주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 그대로 성취하셨다는 것. 그걸 우리가 드러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그걸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드보라와 바락은 승리의 공로를 자신들에게 돌리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죠. 이걸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요. 드보라는 뭡니까? 이 용기 있는 드보라가 뭡니까? 야일이라는 한 평범한 여인의 손을 들어서 시스라가 죽임을 당한 것을 노래하고 있잖아요. 이 단순한 드보라의 용기를 뛰어넘는 겁니다. 가장 무명이고 연약하고 비천한 야엘이라는 평범을 것을 넘어서 이방인이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음을 완성하고 구원 사역을 성취하실 때 세상에 강한 자가 아니고 미련하고 약한 자를 사용하신다는 성경적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두 번째는요. 시대를 살린 언약을 회복합니다. 사사기 5장은 이스라엘을 20년간 압제했던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라는 압도적인 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꺾으셨는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응답하실 거라는 믿음도 가지세요. 승리할 거라는 믿음도 좋습니다. 성공할 것이라는 믿음도 가지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고 성공자가 되고 이기는 자가 될 것, 응답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변함없이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그 믿음에 머무르고 있다면 성공은, 승리는, 응답은 불신자도 잘 받는데요. 우리 수준이 크게 머무를 겁니까? 단순히 기독교식으로 받는다는 거지. 늘 이야기하면 기독교인이니까 수십 년간 다니니까 크리스찬 용어를 많이 쓸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 때 많이 쓰고 하니까. 그런 믿음 말고 어떤 믿음, 하나님이 시대의 흑암을 깨는 믿음을 회복했는데 그게 무슨 믿음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언약을 성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첫째도 언약에 대한 믿음이고 둘째도 언약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언약적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오고 성경은 그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믿음이 생기려면은 무엇을 누구 말을 듣느냐?
어떤 말을 듣느냐, 무슨 말을 들었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평소에 6일간 살아가면서 계속 각인되고 들었던 그 말이 내 뇌를 지배하고 있고 내 마음과 생각을 사실상 지배한다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은 말씀을 몇 번 듣느냐 이 말이에요. 다들 바쁘시기 때문에 힘든 이민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막 이렇게 어떨 때는 강요를 안 해요. 그렇지만 어떨 때는 내가 참 나쁜 목사이다 이런 느낄 때가 있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이 계속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을 듣는 것과 읽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창념해라고 했어요. 그 어떻게 하면 집착해라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몇 번 듣느냐는 거예요. 세상 말씀은 한 수백 번, 수천 번 듣는데 말씀은 한 번 30분, 1시간 들어가지고 믿음이 생기겠냐고. 어떤 것이 내 믿음이 되어 있겠냐고. 또 들음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본론에서 이야기하겠지만. 그런데 전하는 자가 없는데 누가 그 말씀을 듣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서 항상 말씀 운동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즘 기도하고 있어요. 이거 우리 성도인들이 쉽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말씀 운동의 장을 열어줘야 되는데. 많은 20가지 전략이 나와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분들이 20가지를 감당하기 힘들지 않냐. 머리를 암기를 못해서 힘든 것이 아니고 이민생활이다 바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믹스가 되어 움직이고 있는 이 시대에 심플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냐.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게 뭐냐. 그게 1대1 다락방을 하시라.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1대1 양육을 해보시라. 그래서 내가 늘 여성은 아무리 이뻐도요 남자를 못 이깁니다. 인정해야 돼요. 여자는 절대로 남자를 못 이깁니다. 그런데 엄마는 남편을 이깁니다. 엄마는 남자를 무조건 이깁니다. 다른 거는 못 이겨도 자식에 대해서만큼은 엄마를 이길 수 있는 장수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강합니다. 여성은 강해 보이지만 약해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여러분이 영적인 자식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말씀의 젖을 먹일 수 있는 엄마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세련된 용어를 가지고 대표 기도도 하고 포럼도 하고 미사어구를 쓰는 여성과 같은 기독교 용어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수사학을 가지고 포럼을 하고 있는 여성과 투박하지만 아이에게서 젖을 먹이고 있는 생명을 기르고 있는 엄마에는 천지차이예요. 그래서 100번의 메시지를 듣는 것보다 한 사람을 놓고 내가 강단에서 받은 말씀을 다시 전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훨씬 강합니다. 언약적으로도 강하고 믿음적으로도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자꾸 말씀운동 다락방을 해봐라 하는 이유는 뭘 억압하고 강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믿음에 강하고 언약에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받은 메시지를 다 씻고 해가지고 내 자녀에게 먹이듯이 영적인 자녀가 있어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강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참 여성들은 아이를 낳고 나면은 젖아리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 아이에게 젖을 먹여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나오는 젖을 절대로 먹이지 않으면은 젖아리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이 말씀만 계속 듣기만 하고 내가 자녀들, 영적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달을 해가 젖을 주지 않으면은 젖아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늘 시험에 드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시험에 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목회학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회학 경험자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잘 안 봅니다만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지만 때로는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헌금을 여러분이 얼마 내느냐를 알아보려고 여러분이 헌금한 걸 내가 보는 적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목회학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헌금을 안 내면은 빨리 신방을 가야 된다. 곧 교회를 떠난다. 두 번째, 예배에 잘 나오던 사람이 1부, 2부 다 넣은 사람이 1부만 계속 넣는다든지 띄엄띄엄 넣는다. 빨리 신방을 가야 된다. 곧 교회 떠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그러나 사명 가진 사람은 뭡니까? 신방할 필요가 없다. 왜냐?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성가대를 한다. 교사를 한다. 청년부 교사를 한다. 정말로 교회를 살리기 위해 영혼 살리는데 여러분이 딱 뜨면요. 그 미션 외에는 다른 게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뭘 붙잡느냐? 언약을 전달하는 자가 되셔요. 그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주기적으로 계속 말씀을 전달해서 영적 영혼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다락방이요. 말씀 운동이요. 그래서 내가 어제도 한글학교 미주 한글학교 교사들 전체 모여가지고 뭐 학교장도 오라 하고 가서 이래 보면서 그 속에서도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교회 시설물을 다 돌아봤어요. 내 혼자 보면서 쭉 보면서 뭔 생각이냐?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할 수도 없는 일을 가지고 자꾸 하지 말고 1대1 양육부터 좀 해봐라. 한 명 붙잡고라도. 또 아니면은 커피 브레이크 타임을 가져보든지. 그래서 아니면 차집에서라도 모이든지, 카페에서 모이든지, 집에서 모이든지. 모여서 뭡니까? 10분이든 20분인지 모여서 신앙 이야기 좀 나누고, 신앙 이야기, 감사해야 될 이야기, 기도 제목 좀 이야기 나누고, 또 줌으로 하든 또는 찾아가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여러분이 주기적으로 누군가를 양육을 한번 해보시라니까. 하여튼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째는요. 구원의 주체는 오직 그리스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복음의 기초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자체적인 힘으로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어요. 900대의 철병거를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깁니까? 그런데 그들의 힘이 아닌 언약을 회복하고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로 이기게 하셨다는 것. 오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를 때 하나님의 역사는 연약한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가 뭐냐고 하면은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면은 응답받으면 성령 인도잖아요. 좋은 결과가 나오면 성령 인도잖아요. 될 것 같은 가능성이 있으면 성령 인도잖아요. 그래서 예상하지 못한 좋은 집이 생겼다, 차가 생겼다, 응답이 생겼다. 내가 성령 인도를 그럼 성령 인도를 잘못 받아도 돈이 막 생기고 떡이 생길 때가 많아요. 우리는 여러분을 뭐라고 할까? 여러분을 막 후벼 파가지고 막 잘못됐다고 비틀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설교 시간이니까 좀 정확하게 보자는 거예요. 성령 인도처럼 막연한 단어가 없고요. 성령 인도라는 단어처럼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 성령 인도가 뭡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결과를 놓고 성령 인도냐 아닌지를 자꾸 판단하는 결과가 아니고요. 내가 언약을 붙잡았냐 안 붙잡았냐. 제가 늘 믿음은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은 좀 내가 옆에 있는 단어를 쓰자면은 모순이 있는 단어를 쓰자면은 하나님이 완전하니까 완전한 믿음을 가져야 되지만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내가 이해를 시키려고 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우리는 확률을 살아가고 있어요. 확률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완전 무결하지만은 우리는 완전 무결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과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은 완전 무결하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받았고 그 언약을 하나님께 받았지만 여전히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 무결하지 못하잖아요. 그래 확률 속에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확률이 계속 30점짜리, 50점짜리, 70점짜리로 쭉 가잖아요. 근데 나중에 창세기 22장에 가면은 하나님 보실 적에는 100점짜리로 딱 가잖아요. 그게 확률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어느 것이 가장 높으냐? 응답 받았다, 안 받았다, 좋은 일이 생겼다, 안 생겼다가 아니고 어디에 성령 인도? 하나님이 나를 풀무불 가운데서도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하면은 50% 믿음입니다. 50% 믿음의 취약점이 뭐예요? 50%는 사단이 공격 안 하는데 나머지 50%는 사단의 통로가 확 열려 있다는 말이에요. 사단은 그쪽으로 공격을 해버리면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두 개가 항상 하나님이 나를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주실 것이다. 이 언약만 붙잡으면요 50% 언약밖에 안 붙잡았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못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이게 성령 인도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적극적 사고방식도 아니에요. 긍정적인 사고방식도 아니에요. 언약적 사고예요. 난 여러분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부정적인 사람 되지 말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세요. 누구처럼? 안식환 장로님처럼. 여러분이 좀 더 적극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구처럼? 신경남 권사님처럼 적극적인 사람이 되세요. 그런데 그건 언약적 사고가 아니면 언젠가는 한계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냐? 언약적 사고를 가져야 됩니다. 긍정적 사고 아니에요. 적극적 사고 아니에요. 언약적 사고를 가져야 됩니다. 말씀에 근거한 사고를 가져야 됩니다. 그게 성령 인도의 확률이 높은 겁니다. 긍정적 사고, 적극적 사고는 맹점이 뭐냐? 50%의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내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의 50%가 언약 쪽으로 약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냥 긍휼하게 있을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사단이 시절이 공격을 해 밀가루를 까불어 버리면 열려있는 언약이 아닌 맹점 사각지대를 통해서 내 인생을 공격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언약적 사고. 그 언약은 뭐예요? 영원한 언약인 그리스도. 시대를 살릴 언약인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의 언약. 이 속에 들어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 주제는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도 드러나는, 나타나는, 보여지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과 승리를 노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데보라가 불러준 승리의 노래는 과거 쉽게 말하면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그걸 넘어서 이제는 뭡니까? 미래가 뭐예요? 전도와 선교의 동력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첫째, 오늘 사사기 5장은 세 가지 메시지가. 첫째, 하나님께 찬양했어요. 뭘 찬양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적 승리를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확실한 증거를 붙잡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을 붙잡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를 하고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라고 합니다. 우리는 뭘 붙잡아야 돼요? 카버넌트를 붙잡아야 되는데 카버넌트를 붙잡으면 안 돼요.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카버넌트를 붙잡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카버넌트는 뭡니까?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언약적 문서를 카버넌트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법을 많이 알고 있다니까. 법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뭘 알고 있으냐? 테스트먼트, 증거를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내가 응답받았다, 성령 인도받았다, 실패했다, 성공했다, 승리했다, 패배했다, 응답받았다, 응답을 못 받았다.
그럼 거기에서 뭐가 생겨야 됩니까? 실패했을 때 이러면 안 된다는 증거를 받아야 되고, 응답을 받을 적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주시는구나, 그 증거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내가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카버넌트가 기준점은 맞는데, 내가 뭔가를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이렇게 되더라 안 되더라 그걸 기억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제가 기독교인이니까 기독교 용어를 쓸 거 아니에요. 제가 20대까지는 진짜의 예수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인문학적 용어를 많이 썼어요. 20살 때부터 진짜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성경적 용어를 많이 쓰죠. 그럼 남이 볼 때는 내가 성경적 사람처럼 보이고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올시다. 그냥 성경에 있는 용어를 쓰고 있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노아가요, 어릴 때부터 말문을 틀 때부터 엄마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 엄마는 왜 할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러? 노아가 아빠라는 단어는 써요. 근데 그 아빠는 제임스 왓슨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나를 아빠라고 부르니까 엄마가 그러더라고, 희원이가. 엄마의 아빠가 할아버지야. 걔가 아무 소리도 안 하도 알아들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제 아래 또 물어보더라고. 엄마는 왜 할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러? 그 말은 뭐냐? 아직 용어는 쓰지만은 이해를 100%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노아가 집에 오면 내가 벌떡 일어나거든요. 왜 벌떡 일어나는지 하면 오면서 할아버지 나왔어. 할아버지의 행복 비타민이 왔어. 내가 막 기절하지 뭐 자지러지지 그냥. 그 용어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얘가 이 용어는 쓰지만 이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는데, 뭘 깨달았냐? 자기 아버지한테 말하자면 엄마가 다시 향해 아빠의 행복 비타민은 아닌데, 나는 할아버지 행복 비타민인데, 아빠의 행복 비타민이 아니고 할아버지 행복 비타민인데, 그게 할아버지하고 먼저 약속을 해버린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이 행복 비타민이 아니고 아빠한테는 다른 비타민이 돼야 돼. 무슨 말이냐? 그게 이제 어린 아이의 수준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무슨 이야기냐? 그 사회에 기쁘잖아요. 행복의 근원이잖아. 그런 용어를 쓴다는 것이. 근데 노아가 20년 후에 그 상태로 있다면은 행복의 기쁨이 아니고 걱정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좀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 거 아니겠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20년 전에는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기쁨의 원천이고 행복의 원천이었는데 20년이 지난데도 그런 뭐 용어만 계속 쓰고 앉아 있다면은 카버넌트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행복과 기쁨의 원천이 아니고 염려의 원천이 된다. 그래서 20년 후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내가 엄마라고 부르듯이 엄마는 할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구나. 그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증거가 생겼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있어야지 뭔가 이해하고 판단, 어떤 사물과 어떤 상황을 선택하고 결정한다는 말은 충분히 이해했다는 말이잖아요. 충분히 이해하고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카버넌트를 붙잡지만은 그게 뭐로? 테스트먼트로 붙잡아야 돼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오늘 찬양은요, 이 증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의 노래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인데 언약적 승리가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를 확실하게 증명하는 찬양입니다.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 기울이라, 내가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여 들을지어다, 내가 승리를 주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지금 찬송하려고 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미할 것이다. 팩트부터 보시자고요. 드보라와 바락은 승리 직후에 전쟁의 공로를 논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렸습니다. 그럼 사극이나 이래 보면 전쟁 이기면 농공행상을 하잖아요.
1등 공신, 2등 공신, 3등 공신 이런 것부터 하잖아. 근데 뭐 했어요? 이 친구들은 승리하고 나서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이 주께로부터 온 것이다. 찬양을 돌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주무신 것처럼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지금 드보라 노래 속에서 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고난당한 것은 하나님이 조시거나 주무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잃어버리고 새 신을 택했다. 새 신이 뭐요? 우상을 택했다. 새로 보이는 신. 그 영적인 완전히 방황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걸 고백하는 거. 우리의 찬양 가운데는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려. 멀리 멀리 갔더니 뭐 이런 찬양들도 있잖아요. 그 속에 뭡니까? 아,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구나. 그걸 인정한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드보라의 이 고백을 어떻게 복음적으로 해석하고 내 생활에 적용할 포인트를 찾아낼 것이냐. 우리의 인생 문제와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응답받고 성공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응답하심에 대한 감사와 찬양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뭡니까? 한마디로 찬양은요, 우리는 찬양을 하라니까네 나의 스킬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찬양이 회복돼요. 제일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찬양이 회복돼요. 이 교회는요, 찬양이 회복돼야죠. 예배 때 제일 중요한 게 찬양이 회복돼요. 설교는 이 땅에서만 있습니다. 끝납니다. 천국에 가면 설교를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직강으로 듣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천국에 가면 뭐만 있다고요? 포럼만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의 포럼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가실 분 손 들어보세요. 안 가실 분 손 들어보세요. 다 가실 모양이네. 그럼 천국에 가실 것이면은 지금부터 뭘 연습해야 된다고요? 설교 연습하는 것보다는 찬양 연습을 지금부터 하셔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어쩌다가 개혁교회가 이렇게 막 목사님, 틀린 말은 아닌데 목사님의 오욕들이 들어간 거 아니겠냐. 예배는 말씀 중심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게. 예배는 찬양 중심이 돼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봐. 내가 서건숙 권사님을 칭찬하고 찬양하고 이러면은 서건사님 마음이 확 열려가지고 내한테 하고 싶은 말이 쫙 편안하게 나오겠지. 그렇잖아. 근데 서건사님은 내 말 들어요. 내가 목사니까. 막 하면 처음엔 아멘 하다 나중에 계속 들으면 다치기 없다. 맨날 잔소리만 하고 있네. 이럴 거 아니냐고. 그러면 마음문을 열고 진솔된 서건사님이 내한테 주려고 하는 말씀이 나오겠냐고.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소리밖에 안 하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래서 2026년도에는 우리 지영 권사님이 또 주특기가 있으니까네. 또 우리 예린 집사님도 계시고 하니까 뭐 해야 됩니까? 찬양 회복. 성가대도 성가대만 찬양을 하지 말고 팀을 자꾸 구성하대. 근데 어제 어린이 한글학교 가서 배운 게 있어요. 야, 저 정도 같으면 우리는 막 엄청 잘하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서 내가 느낀 거예요. 아, 이게요. 장로님들 중창단도 만들고요. 권사님 실버 중창단도 만들고 브론즈 중창단도 만들고 다이아몬드 중창단도 만들고 렘넌트 중창단도 만들고 그리고 좀 엄치박치들도 좀 모으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발표하려고 하는 거예요. 찬양을 마음껏 해볼 수 있는 장을 그들이 작사할 수 있는 기회, 작곡할 수 있는 기회, 또 그런 것들을 발표할 수 있는 장, 어떻게든지 그 속에 언약도 각인되지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장과 시간을 좀 많이 만들어줘서 교회가 찬양 속으로 좀 들어가게 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또 미술회나 이런 데 조예가 있는 사람들은요. 그 미술을 발표할 수 있는 장. 그건 뭐냐? 우리를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심어주기 위한 장으로 선포하는 장. 그 우리의 찬양은 나의 스킬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오늘 뭡니까? 더보라가 한 찬양은요, 복음의 원리가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과 승리는 우리의 행위나 노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주어졌다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성취자인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를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노래하는 거예요. 다윗 보세요. 다윗은 수많은 고난과 전쟁을 겪었지만은 승리할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구원이시요 요새라고 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저는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의 찬양은요, 인간의 능력이나 군사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붙잡는 믿음의 고백이요 선포였어요. 그 바울이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대단한 걸 한 게 아니고요, 특별한 걸 아니고 일상 속에서 자기의 그냥 생활 속에서 나오는 찬양, 생활 속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의 고백을 시편이라는 걸 통해 찬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언약적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늘 찬양이 끊어지면 안 돼. 나는 우리 교회에서는 찬양이라면 구종호 권사님이 딱 생각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게 좀 용서하세요. 우리 연세 많으신 분을 이렇게 표현했어. 곱게 늙어 가시잖아. 사람이 곱게 늙어 가시잖아. 아름답게 늙어 가시잖아. 그럼 뭡니까? 찬양을 좋아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좋아하면 내 마음이 평안히 와요. 천국이 와요. 그리고 믿음이 생겨요. 목사님이 어떠면 목사님이 1시간 설교보다요 3분짜리 찬양 하나가 여러분 영혼을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찬양을 부르다 보면 목사님이 설교 1시간 들은 것이 그 찬양 3절, 4절, 5절 되는 그 짧은 구절 속에요 완전히 녹아져 가지고 뭔지 내 마음속에 팍 들어오잖아요. 그 찬양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오늘 데보라의 노래의 그 찬양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적용했다면은 두 번째는요. 사사기 5장 18절에는 뭡니까? 전쟁에 참여한 지파와 참여하지 않는 지파를 명확하게 언급하면서 평가를 합니다. 르우벤, 길앗, 단, 아셀 지파는 책망을 받습니다. 개인적인 안위와 계산 때문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반면에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는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싸움에 참여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거를 어떻게 복음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내 6일 동안의 삶 속에 적용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것은 전도와 선교는 영적 전쟁이잖아요. 그러면 이 흑암과의 영적 전쟁을 하는 이 전도와 선교는 선택이 아니고요, 언약적인 명령입니다.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고 무조건 순종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전도 선교에 대한 그리스도의 언약도 언약이지만요, 그리스도의 언약이 카버넌트라고 하면은 전도 선교에 대한 언약이 테스트먼트인 거예요. 그럼 이 전도 선교에 대한 언약 백성의 태도, 또 다르면 영적 상태가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르우벤, 길앗, 단, 아셀 지파와 같은 영적 태도와 상태에 있느냐, 아니면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와 같은 영적 태도와 상태에 있느냐. 여러분,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아끼지 않고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써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 시간의 축복을 받을 거예요. 근데 이거 자꾸 시간을 전부 전도, 선교, 복음보다는 내 육신적인 데다가 자꾸 할당을 하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쪼그라들잖아요.
제가 20대 때 은혜를 받고 기도하는데 성경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부유하게도 하지 말고 가난하게도 하지 말고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기도를 하는데 나는 믿음이 없어 그런지 나는 록펠러 같이 축복을 많이 받지는 못할 것 같아요.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나 이건익 씨 같이 몇백 조의 돈을 가지고 살지는 못할 것 같다는 결론이 났어요. 기껏 해봐야 뭐 몇억, 몇십억 정도일 건데 그거 병원에 한번 가면 다 날아가 버릴 건데. 그렇다면은 물질보다는 하나님 나에게 시간을 주세요. 내가 요즘 빌 게이츠 정도 된다면은 그 돈을 벌여가지고 마음껏 전도 선교할 수 있겠는데 난 살아가면은 월급쟁이 가운데는 조금 뛰어난 사람, 조금 인정받는 사람, 그 정도로 성공할 수는 있겠지만은 크게 경제적으로 몇백 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못 되니까 몰라 몇백 조가 아니고 한 1조 정도라도 가질 수 있으면 나에게 물질을 달라고 할 텐데 그게 다 안 될 것 같더라고. 꼴딱 몇십억, 몇백억 때문에 거기에다가 내 투자를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시간을 주시면은 내가 정말로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전도 선교를 위하여 마음껏 쓰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직장 생활하면서요, 하나님이 시간에 응답을 주셨어요. 저는 한국은 요즘은 많이 바뀌었죠. 요즘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다니던 80년도에 저는 출퇴근 시간을 내가 정했습니다. 회사의 출퇴근 시간이 9시 출근, 6시 퇴근입니다. 근데 저는 2시에 출근하고 밤 2시에 퇴근하고 아침에 9시 출근하면 저녁 9시에 퇴근하고 뭐 제가 시간 다 정했습니다. 어디 사장님이 어디 중요한 데 가자면 사장님 다음 주 가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 제가 요즘 교회에서 훈련 받으러 가야 되는데 팀 사역 받으러 가야 되는데 다음 주에 하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 대리점 사장들 모아놓고 회의하기로 날짜 잡아놓고요. 그 소리 하니까 사장님이 난감한 표정을 짓더만은 네가 사장 다 해먹으라 이러더만은 할 수 없지 뭐. 한 주 연기시키가 했습니다. 우연히 한 번 한 게 아니고요.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평안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시죠. 근데 안 그러면요 시간이요 탁 쪼여가지고 세상이 끄는 대로 가요. 내 시간이 내 마음대로 시간이 안 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이요 정말로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한번. 나 어떨 때는 봉은진 군사하고 이재규 장님이 선교지 따라온다는 거예요. 야,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 뭐가지 잘리는 거 아닌가 싶어. 그런데 보니까 한 번 왔거든, 한 번 했거든 봉은진 군사님이. 근데 걱정이 돼가 기도를 막 했는데 내년에는 안 따라올지도 모르겠다. 갔다 와가 반응이 이상하니까.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또 간대.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막 시간을 함부로 쓰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진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시간을 내겠다고 하니까 이외의 반응이 그래도 시간을 내가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축복입니다. 자세한 내막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죠.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시간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시간이 노예와 같은 시간을 보낼 것이냐 주인과 같은 시간을 보낼 것이냐. 여러분의 재능과 물질을 아끼세요. 그러나 정말로 복음을 위하여 아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아끼는 것이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즉시 순종하세요. 성령의 인도하시면 다시 이야기합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요.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 카버넌트, 전도 성교의 언약 테스트먼트 이걸 다 붙잡으시라고. 그리고 복음의 대열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도움 없이도 구원을 이루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복음 사역에 헌신하고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없어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일에 동참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인 우리는 성령의 인도에 순종해서 시대 살리는 언약의 대열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케도니아 교인들을 보세요.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그들은 극심한 가난과 환난 가운데서 헌금했다고 했습니다. 기쁨으로 넘치는 기쁨으로 헌금을 했다고 했습니다. 힘껏 헌금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들은 것이 아니라 복음 확산이라는 언약적 사명에 자신의 생명, 시간, 재능을 들인 헌신이었다. 그래서 이 일에 참여 여부가 오늘 참여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이 있는데 이게 선택이 뭡니까? 그들의 영적 상태, 영적인 현 주소를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내가 달려가는 길이 있고 그게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의 길이라.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게요, 그의 결단일 수도 있지만은 바울의 영적 상태요, 인생 여정이라는 겁니다. 이 마케도니아와 바울의 영적 상태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되고 여러분의 인생 여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전도와 선교는 선택이 아니고 언약의 명령입니다. 성령 인도는 순종하는 겁니다. 복음사에게 헌신하고 동참할 때 그게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언약 속에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 찬양 속에서 우리는 뭘 찾아냈냐? 연약한 자를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역사. 24절 보니까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지로다. 팩트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인 시스라와 철병거 900기를 움직이고 있는 시스라를 죽인 것은 정규 군인도 아니고요. 유명한 사사 데보라도 아니고요.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었습니다. 야엘은 평범하다 못해 비천하고 아무 배경도 없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았다. 또 굳이 좀 확대를 한다면은 더보라 보세요. 연약한 여자 사사잖아요. 바락 보세요. 장군이라기보다는 소심하고 무기력한 장군이에요. 그런데 야엘 보세요. 비천하고 아무 배경 없는 여자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를 보면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다면은 이걸 우리가 오늘 어떻게 복음적으로 해석하고 실생활에 내 삶에 적용할 포인트를 찾을 것이냐.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자 야엘을 들어서 언약의 원수인 시스라를 꺾으셨습니다. 이건 뭘 상징하는 겁니까?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 사단의 권세를 어떻게 꺾을 수 있나?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꺾을 수 있는 거지 내 힘으로 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받는 자, 다른 말로 언약을 붙잡고 가는 자, 그리스도의 언약 카버넌트, 세계복음화 언약 테스트먼트, 이 언약을 붙잡고 가는 자는요, 누구라도 이 하나님이 쓰시는 역사에 동참할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여러분이 정리하자면 3대의 결론은 여러분의 약함이나 조건, 환경은 참고사항은 될지만은 변명하고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느냐 안 붙잡느냐가 성패를 좌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와 충만함을 구할 때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대는 야엘처럼 시대에 보이지 않는 원수를 꺾는 정인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하면 복음의 증거를 남기는 전도 선교의 망대요 파수꾼이요 작품이 되는 겁니다. 모세 보세요. 언약적 사명을 감당하는데 모세는 말을 못하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팡이 하나만 주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언약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잖아요. 이는 뭡니까? 능력이 하나님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 나타난 거예요. 보세요. 모세를 쓸 거면은 아니 우리가 예를 들면 내가 세계복음을 하기 위해서 이재규 장로님을 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럼 이재규 장로님을 왕궁에 있을 때 야, 이 장로님 세계보험하러 그러면 왕궁에 보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저 미디안 광야에 등기부 등본에 있는 재산이라고는 지팡이 한 개밖에 없는 그때 썼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겠냐고. 아니 하나님이 엘리야를 썼는데 본 게임은 언제 썼습니까? 로뎀 나무 안에서 지치고 피곤 내 죽이 달라 하는 그때 썼다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상상을 못하는 응답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건 진짜 응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진짜 응답은 7천 제자를 찾아라. 왕을 세워라. 너를 대신할 선지자를 찾아 세워라. 내가 다 예비해놨다. 그 언약적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쓸 때 보면요. 피 끝에 쓰지 않고 가장 연약할 때 써버린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능력이 사람에게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있다. 그 증거를 보여주려고 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모세가 왕궁에 있을 때 그냥 동포애를 발휘하가 애국 사람 쳐 죽였잖아요. 그때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모세가 보니까 하나님께 겸손하게 하지만 돌아서면 마음이 뭐가 교만해 오겠죠. 내가 드디어 이 일을 완성했거다. 그럼 다른 사람도 뭐 후대가 역시 우리가 이제 모세가 왕궁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다면 우리가 그 성경을 봤다면 그래요. 야, 다 왕궁에 가야 돼. 하버드 가야 돼. 서울대 가야 돼. 그 소리 다 했지 않겠어요? 웨스트 포인트 가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보란 듯이 왕궁에 들어갈 때도 기적같이 드라마틱하게 집어넣어놓고 왕궁에서 빼내가 미디안 광야로 보낼 때도 전설 따라 삼천리처럼 드라마처럼 뽑아내가 다시 집어넣어가지고 다시 쓸 때도 드라마틱하게 또 끄집어 쓰잖아요. 언제 쓰냐? 왕궁에 넣어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뽑아내가지고 고생해가지고 연약할 때 쓴다 말이에요. 하나님 방법이 성경은 희한하게 그렇게 쓰고 있어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일 때 바울을 쓰지 않고 언제 다메섹 도상이가 눈도 멀고 간질도 생겨가지고 종합병원이고 연약하게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인 상태에서 바울을 들어 썼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일부러 내가 왕궁에 있을 때는 안 쓰고요 밑바닥으로 쳐가지고 끌어올린다. 왜 이 소리를 하느냐? 여러분의 연약함에 대한 원망을 하지 마세요. 연약함에 감사하세요. 내가 지난주에 이제 이래 그 설교하니까 건축에 대한 설교하면 건축위원장님이 제일 부담을 갖잖아. 그래서 내가 설교를 해놔놓고 부담도 되지만 또 메시지를 또 가서 일주일 동안 가만히 들으면서 내가 메시지를 하기는 했는데 조금 완벽하지 못하게 한 것 같아. 오해의 소지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 내가 이런 설교했어요. 우리 교회는 당장을 보니까 제일 중요한 팩트를 봐야 되는 게 200만 불, 300만 불을 지금 당장 누구 한 명이 응답받아가 내지 않고 전 성도가 뭐 몇백 불, 몇천 불 모아가지고 하자면은 200만 불, 300만 불, 500만 불을 지금 당장 동원하기는 어렵다가 아니고 불가능합니다. 어렵다고 생각하면은 답 안 나옵니다. 어렵다고 생각하면 답 안 나와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야 답이 나옵니다. 아니 목사님 절대 불가능한데 무슨 절대 불가능하다는 답이 안 나오니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뭘 하다 보면 안 되면은 딴 데 건물을 사보자. 딴 곳에 땅 사가지고 지으면 안 되겠냐.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요? 지금 땅 사면은 지으려 하면은 200만 불 이상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냥 대충 가요. 완전히 절망을 해버려야 그런 소리가 안 나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절망하자는 포기하자는 말이 아니고 그럼 절망해버려야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200만 불, 300만 불을 단시간 안에 동원할 능력은 없습니다. 누구 한 명이 하나님이 역사해 주면. 그래서 난 두 가지 기도하는 게 누군가 한두 명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날이 오게 해주시고 아니면 우리 모두가 응답받는 날이 올라오면은 그때까지 기다리는데 뭐 했느냐. 우리는 당장은 200만 불을 동원할 능력은 없지만 2,000불짜리, 2만 불짜리의 작은 건축을 계속 하다 보면은 2천만 불도 능히 할 수 있는 교회다. 그렇게 답을 풀어가야 됩니다. 절대 불가능한 것은 못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결정이 났어요. 2만 불짜리 건축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 개념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나오면요, 길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 생각에는 그래요? 아니, 완벽하게 하면 딱 완벽한 건물을 건데 2만 불짜리를 하면은 여기 하다 보면은 나중에 백결성생 누더기처럼 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생기면요, 믿음이 막 생기거든요. 그러면 교회가 부흥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성도가 힘을 모아가 건축하는 거는 백결성생이 누더기 싹 없애버리고 새로 지을 수 있어. 근데 이 상태에서 300만 불을 모으기 위해서 계속 할 걸 보려하고 모으고 가다 보면은 사람들이 안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딱 한 개밖에 없어. 누구 한 명이 절대 응답을 받는 거 말고는 우리 성도가 힘을 합쳐가지고 500만 불, 세월이 지나면 또 500만 불, 1,000만 불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가능하기 어렵습니다.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은 실컷 모아놨는데 시험거리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은 건축, 작은 교회당 짓기, 2만 불짜리를 해마다 지어가고 분기마다 지어가다 보면요, 사람들이 보고 기쁘고 즐겁고 은혜 받고 기도 제목 나오고 그러다 보면 부흥이 되고 영적 부흥도 되고 수적 부흥도 되고 그러다 보면 힘을 모아가지고 할 수 있는 건축은요, 힘이 모아지면요. 어느 교회 내가 들어보니까 지금 빚이 뭐 700억이 있다더라고요. 그 왜 가능합니까? 숫자가 되니까 가능한 거예요. 숫자가 능한 게 아니고 그래도 몇천 명이 되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인도 300명, 500명이 돼버렸다. 그럼 가능하죠. 왜냐하면 당장 가능한 게 아니고 은행이 융자를 받아도 월세를 내가면서도 감당을 할 수 있는 게. 이게 복리거든요. 복리로 또 이자가 복리가 아니고 숫자가 늘어나면서 성금을 얼마씩 내면 이게 파워가 복리로 증가한다고요. 복리로. 예를 50명일 때와 200명일 때의 파워는 복리로 간다고요. 복리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은혜 속에 있고 할 수 있다는 속으로 들어가줘야 된다. 그래서 내가 절망 속에 길이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절망을 안 해버리면 계속해서 넘어간단 말이에요. 완전히 절망이 우리는 할 수 없다고 나와버려야 그러면 거기서 포기할 수는 없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갈 답이 뭐겠냐. 답이 딱 나온다고. 그렇지 않으면 희망만 자꾸 이야기하게 됩니다. 제가 왜 이야기하냐.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서 쓰십니다. 정말로 우리가 절망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 작은 선교, 작은 건축, 작은 전도 이거 할 때요 하나님께서요 크게 들어 쓰실 거예요. 그리고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언약적 승리를 향하여 도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적극적 사고방식이 아니고요. 긍정적 사고방식이 아니고요. 한마디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내용이 담겨 있다는 말은 그 내용이 하는 말의 핵심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승리를 찬양한 겁니다. 우리의 구원과 승리는 싸워서 얻는 것이 아니고 언약의 성취자인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걸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완전한 승리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의 참여와 헌신이라는데 성령 인도를 받아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전도 선교에 헌신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붙잡고요.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양육을 한번 해보시라니까.
그때 여러분에게 힘이 나. 인터넷으로 하셔도 되고 만나서 하셔도 되고요. 주일날 만나서 해도 되고. 돌려가면서. 한 사람을 자꾸 평생 우려먹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한 10번은 이분을 놓고 한 10번은 이분을 놓고 한 10명 만나고 나면 다시 돌면 그 다음에 또 다른 걸 내용을 가지고 계속 할 수 있다.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우리는 연약한 야엘처럼 드보라처럼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복음 사역의 현장에서 헌신하고 참여해. 이거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 의무라는 거예요. 의무. 그래서 성령 인도 따라 전도와 선교 현장에 생명 걸고 헌신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의 확률이 가장 높은 것이 전도 선교의 현장에 생명 걸고 헌신할 때 성령 인도 받는 확률이 가장 높다. 그냥 결과만 가지고 무조건 성령이 응답받으면 성령 인도입니까? 아닙니다. 성공하면 성령 인도입니까? 아닙니다. 승리하면은 성령 인도 아닙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도와 선교에 우리가 올인할 때, 후대 살리는 일에 올인할 때, 이 일을 위해 발판이 되는 교회 살리는 일에 올인할 때, 자, 세 번째는요, 연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쓰셨는데 이 드보라를 통해서 야엘을 통해 뭘 주셨습니까? 다시 4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회복하는 주역이 돼. 20년 동안 반복되었던 재앙을 끊고 40년의 천하 태평 시대를 만들어가는 주역이 되었다는 거예요. 언약을 회복한 자들에게 마찬가지, 오늘날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영원한 언약인 그리스도, 시대적인 언약인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그 길을 선택한 여러분을 통해서 야엘처럼 연약하지만은 하나님 주신 영원한 평안을 여러분의 가문에, 교회 안에, 이 시대의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붙잡고 1분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유일한 구원자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모든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참된 평안과 승리를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만 붙잡는 믿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인생의 모든 문제 앞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만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을 살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서서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이루게 하옵소서. 후대에게 이 복음의 언약을 정확히 전달하는 파수꾼이 되게 하옵소서. 후대와 교회를 살리는 언약의 증인으로 서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가 무엇이 나의 가슴을 역동케 하는가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아닌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이며 영원불변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승리의 주인공으로 영광의 주인공으로 이끌어가는 성령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노래하며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 영적 전쟁에 승리할 영광을 미리 바라보며 승리의 영광을 찬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생업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